오늘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의 본문을 보면요.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들은 성물과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금품을 비롯해서 각종 실, 가죽, 보석, 기름, 향품 등을 가져오게 되죠. 그들이 드린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해서 드린 예물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일을 했으면 좋겠다. 또 저 사람은 뭐 부자니까 헌금을 많이 하겠다. 또 아니면 저 사람은 직분이 있으니까 헌신을 많이 하겠다. 또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많이 배우고 직업 좋으니까 교회 일꾼 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셔야 될 문제가 그것과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사실은 별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게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맞는 기준과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일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막을 짓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여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면서 참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 원리가 나타나는 거죠. 마음에 감동된 자, 또 자원하는 자예요. 여기서 마음에 감동된다라는 이 감동이라는 건 원어로 나사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받아들이다, 고무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성막 세우는 일을 이야기하자 그들 마음이 고무가 됐어요. 또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아, 그렇지. 이게 맞는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마음에 감동됐으니까 자원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중에 성막을 짓는 것에 찬성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 모두 모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마음에 우러나온 거죠. 아, 하나님 성막 짓는 게 당연히 사람의 본분이 아니면 하나님 백성의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참여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또 자원하다라는 단어는요, 나다부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바치다, 아낌없이 드리다, 기꺼이 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됐으니까 그게 맞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자발적으로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도 하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발적으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그냥. 그러나 마음 가운데 100%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의 멘트가 아주 은혜로운 멘트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불평해요. 또 무엇이든 주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런 말 잘하거든요. 근데 뒤에 가면요, 정말 주님이 뭐래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면 하고 싫어하면 안 해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요, 네, 주님이 뜻하면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슴없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의 고백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의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알죠.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기꺼이 막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100% 동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22절에 보면 마음이 원하는 남녀들, 사람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또 25절에 마음에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마음에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 또 27절에 보면 모든 족장들은. 또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막 참여하는 성막의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은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들이 와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예물들을 기꺼이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이 이들 안에 들었을까? 이들은 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까? 그래서 자원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 입장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사람의 입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이때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에게 새로운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우상 숭배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가 죄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용서해 주면 고맙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마침 용서해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라면 야, 이러 다 죽었는데 또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내 동족들이 죄 때문에 다 죽어갔는데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마음에 와닿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사가 일어나죠. 감동이 일어나죠. 자원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 자원하게 되겠어요? 언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겠어요? 이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동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은혜를 깨달은 거죠. 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열심히 자원해서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기회를 줘요. 그러면요, 뭐래도 해요. 그냥 청소라도 해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요. 또 배움이 짧으면 짧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게 되죠. 이게 너무너무 귀하죠. 우린 그거 다 알아요. 야, 정말 귀하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당신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도 모르게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감동이 돼요. 뜨거워요. 그래서 아, 내가 저것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열심을 내게 돼요. 또 주의 일에 기쁨이 나도 모르게 넘치게 돼요. 내가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슴이 시켜요. 왜 이렇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이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인 거죠. 자, 이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죠.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일하는 거고요. 또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건축이 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감동된 사람이 즐거이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성막을 드려요.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곳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불편하겠죠.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일할 때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무슨 말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요. 또 감동받은 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동받고 자원해서 또 자원하며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